할렐루야.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보이지만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알지 못하면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 무엇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노래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준비되었나요? 네.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아시지만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슈퍼스타에 나올 만큼 젊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무엇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아니고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고 살면서 홀로 살면서 절절히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알고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저 가사처럼 외로운 시간들을 그렇게 힘겹게 보냈구나 하는 게 그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만지는 거죠. 만약 심사위원이나 청중들이 그 스토리를 몰랐다면 사람들은 들으면서 노래 별로 잘 못 부르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를 알고 들으니까 그게 와닿는 거잖아요. 자,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고 떠나고 나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에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의 관심만을 계속해서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일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관심 가지셨나요?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혹시 오늘 하루 생각해 보셨나요? 내 자녀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힘들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마 저에게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에겐 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만난 가족들과 몇 번이나 관심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들의 삶에 관심하셨나요? 저에게 관심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관심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함만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함을 담아두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관심이나 필요는 전혀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오래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반을 했어요. 숙제를 내줬어요. 여자반이었기 때문에 남편들의 발을 씻어주는 숙제를 내줬어요. 벌써 이 결혼 생활 20년, 25년 정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니까 남편이 다 익숙하죠. 남편에게 그걸 하는 게 쑥스러워요. 그리고 남편들과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벌써 배기 싫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가도 그 말씀은 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준 거죠. 우리 집사님이 가서 숙제를 하고 와서 화요일에 만났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왔고 그 남편은 제발 좀 수요일에 같이 예배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말고 같이 교회를 오면 좋겠는데 한 달에 2번씩은 빠지고 그러니까 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들어오라고 안방으로 와서 발을 씻어준 거예요. 남편은 얼떨결에 앉았는데요. 장난이라고 잠깐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앉았어요. 발을 딱 물에 담그고 발을 쳐다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남편의 발을 본 적이 언제였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혼 초에 그 발을 본 것 말고는 지난 20년을 넘게 한 번도 남편의 발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년을 넘게 남편의 발을 본 적이 없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남편의 발에 주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편의 발에 주름이 이렇게 많네? 그걸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현듯 올라온 거예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지난 20여 년 동안 남편은 이렇게 고생했구나. 발에 주름이 이렇게 깊이 잡힐 정도로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그간에 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런 남편을 미워하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발을 붙잡고 여보 미안하다고. 이렇게 수고하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내가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남편이 왜 그러냐고 나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부둥켜 안고 울게 되었는데요. 그 부인, 우리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제 나 당신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게.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당신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신혼의 때에 감정을 회복했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수요일이 되면 일찍 퇴근해서 차를 대놓고 가자고, 교회 가자고, 남편과 함께 교회 오고요. 주일이 되면 밥만 먹으면 미리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교회 가자고 그래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가요? 이번에 우리 권사 안수집사 교육을 하면서 제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두 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첫 번째는 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다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집에 돌아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힘은 남겨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나는 내일을 위한 시간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나이만 들어 노인이 되지 어른이 될 수는 없다. 새롭게 내일을 위하여 책을 하나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무언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퇴보해 가게 되는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회의를 하면 한 번도 선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중요한 일에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 선교 이야기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품들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 구원,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록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라는 은혜의 품목 하나 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진 돈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눈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대를 살려고 열심히 생명을 주고 돈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책을 사기 위하여 우리가 노동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 말은 생명을 주고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다는 사실, 여기에 관심해야 하는 거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에 관심하며 살게 되고, 그렇게 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어른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선교의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과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밑에 읽습니다. 선교가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라면 그곳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1번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민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소아시아를 방문하여 교회들을 돌보고 전도하려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에 관심하고 보면 보이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요, 눈앞의 문제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뭘 알고 있나요?
지금 비록 내가 매맞고 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입에 불평이 부정적인 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입에는 소망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습관대로 하루를 바쁘게만 살고 바쁘게만 살면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게 관심하며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제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와 백성들 요단 앞에 섰습니다. 때는 강이 범람할 때라 물길이 새고 강폭이 넓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향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라고 그 백성은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물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물이 깊어 빠질 수 있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되게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사건 앞에서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빨리 내 안의 주인을 바꿔야 하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나보면 나의 불신앙은 여지없이 드러나요. 아니, 지금 물이 범람했잖아요. 물살이 세잖아요. 들어갔다 휩쓸리면 죽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적이 코앞인데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앞에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건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도 그 일은 그의 삶에 화가 되고 말 거예요. 복권을 당첨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번 당첨이 되어보면 좋겠다 그래요. 정말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내게 100억의 돈이 갑자기 생겨도 그 돈을 집에 두고도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횡재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횡재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가끔 하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살라고, 무엇이 소중하냐 그걸 생각하며 살라고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들려줘요. 한 수도사가 그가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동네 입구에 있는 나무 밑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와서는 이제 막 눈을 감은 수사님을 깨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합니까? 수도사가 무슨 말이냐고 그러자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해가 질 때 동네 입구에 있는 나무 밑을 가보라고, 사람이 하나 누워 있을 텐데 그에게 가서 보물을 달라고 하라고, 그러면 보물을 줄 거라고 그래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고 달려왔더니 여기에 당신이 계시다고, 나에게 줄 보물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수사님이 이 보따리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요. 꺼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다가 주웠는데 혹시 이게 보물이 될지 모르니까 가져가라고. 그걸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딱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받자마자 들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면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고요,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어디다 사지? 어떤 집을 짓지? 그는요, 그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밤이 새도록 생각해요. 집은 어디다 지을 거며, 집은 몇 칸 방을 만들 거며, 부엌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노는 면마지기를 살 것이며 막 꿈을 꿔요. 밤이 새어갈 때까지 그는요 온갖 상상을 다 하죠. 그런데 문득 새벽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밖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동이 터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무서웠어요. 무서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깃이 작은 소리에도 쭈삐쭈삐 서는 거예요. 그는 밤새도록 두려워 떨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그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 나무 밑으로 다시 가요. 가서 수사님을 깨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수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한 보물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를 누구에게나 내어놓을 수 있는 수도사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금덩어리를 수도사님에게 내려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요? 언제든지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 평안함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으나 나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금덩어리인가요? 우리는 이 금덩어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무엇이 보물인가요? 서로 수입이 많아서 그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게 보물인가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뭐가 보물인가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 그게 보물 아닌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제 장인어른의 사촌이 있는데 은혜를 많이 입어서 늘 고마워하고 했던 분인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걸 몰랐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제 아내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문자를 아내가 제게 아까 들어갔더니 보여줘요.
뭐 다른 얘기는 안타깝다는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앞에 카톡을 보고 문자를 보내려고 보니까 저희 집안 식구들 사진이 있더래. 그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 카톡에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행복한 모습은 절대 연출되지 않아요. 연출되지 않아요. 제 친구 하나가 연락이 정말 오랫동안 끊겼던 친구예요. 근데 우연히 카톡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늘 마음에 그리움이 있었는데 우연히 카톡을 보게 되었고 사진을 보다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 좋았다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며 사느냐는 거예요.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에게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생각만 해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라고, 평생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거라고. 이게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대우하며 사느냐, 그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교회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다수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벽을 넘어선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안에 모인 사람들 120여 명 정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는 힘든 일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교인들은 이미 로마에 들어오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요, 그가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은 개인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죠. 자, 유대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를 세워 세계 선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 선교 후원을 누가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매는 모두 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교회인 거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3장 1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1번입니다.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만남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 그가 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바나바는 믿음이 신실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그는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화해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회심을 경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전에 유대인이었을 때 박해했던 소문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공증을 해주면 이제 마음껏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술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우리를 잡아다가 또 매질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고 가까이 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가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에 관한 것을 증언해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음을 증언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확인을 해줘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화해의 사람이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나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교회에,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향한 판단은요, 절대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자, 바나바는 화해의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전도를 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이 많았어요.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고 그 중에 상당수는 부자들이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다고요. 그 교회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목회자로 초청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담임을 맡은 바나바가 장로님들과 그 교회와 함께 이렇게 상의해요. 지금 현재 이 교회는 내가 혼자 목회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한 분 더 모셔오면 좋겠다고.
그러자 교회는 바나바에게 전권을 위임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모셔오는 거예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초청해요. 그리고 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나바가 자신의 권한을 사도 바울에게 절반을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화해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가,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고요. 부흥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13장 2절이죠.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인데, 역사를 바꿔 놓은 교회인데,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파송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의 역사가 바뀔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는 교회였다고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넘어서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다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권사님 된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권사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분량은 우리 권사님의 숫자만큼 나누면 정확해. 그러니까 권사, 내가 우리 교회의 권사라는 말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권사로서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컨대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는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할 수가 없게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사실 교회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 옆에 커튼이 다 쳐져 있었고,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붉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요. 커튼을 열었더니 흰색 페인트를 치는데 흰색 페인트가 이만큼씩 부풀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렀더니 그 안에 부서져 내리는데 안에 곰팡이가 가득 끼어 있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2층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었어요. 겨울에는 춥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여름에는 더워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이 앞에서 강단을 보니까 강단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밖이 보여요. 추울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런 상태였어요. 이 리모델링을 교인들과 함께 하자고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교회가 당회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하면 힘들 텐데. 그거 하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하냐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냐고. 100번이 뭐예요? 더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때 한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다 옛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마쳤어요. 단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잡음 없이 공사가 잘 마쳐졌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예배 공간이 이곳에서 우리 진경여고 강당으로, 거기에서 교육관 3층으로, 교육관 2층으로 옮겨졌어요. 그 더운 날 그 안에서 밀착해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만 가지지 않고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공사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불만을 가지지 않고 공사를 다 마쳤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하여 금식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목회자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막 성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안정되고 있는데,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교회가 허물어질 것 같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가 세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세습하는 교회 장로님들을 여럿 만나봤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안 하고 싶지만 그 아드님이 와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드님이 목회를 세습하면 목사님이 돕고 아드님이 협력하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현실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 질문해 봐야 돼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셔요.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지요. 교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주인 되어 활동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권한을 양보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3번이죠.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창립주일에 7월 4일 창립주일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혹시 목사님 창립주일에 설교할 제목과 본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찬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운 일이죠. 별로 안 고마우세요? 청년들이 목회 파트너로 들어와서 그 사역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멀었는데 날 보고 본문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가서 기도하며 준비할게, 그리고 알려줄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10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립주일에 제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또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요. 금식하며 따로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계 선교의 요람으로, 세계 선교의 우뚝 선 교회로 역사에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재직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으네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